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 주변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생이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부탁했고, 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의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골고다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주 넘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큰 무거운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잡혀서 채찍질과 함께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빈몸으로 그 골고다를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몸이 탈진하면 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싶은 것도 내 몸이, 내 다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고 싶어도 내 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높은 산은 아닙니다. 약간 뭐랄까요, 좀 비탈 같은, 아니면 언덕 같은 거겠죠. 언덕 같은 곳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신을 잘 가다듬고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 같았으면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로해 주니 고맙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고 고통스러운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 이웃 이전에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처형을 받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지만 이 남유다는 그 이후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사령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벽돌 위에 벽돌, 성전이니까 벽돌이 있겠죠. 이 성의 그 벽돌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저주란 말이 있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지느냐고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멋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근데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지 우리가 보는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약 11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한 9만 명 정도가 로마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그렇게 잔혹한 전쟁이 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이 남유다와 그 안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그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주변에 사마리아나 다마스커스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간 상태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히드기야 왕이 폐위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BC 586년이고 또 이 유다가 망한 것이 AD 70년을 대해보니까 656년 만에 망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먼저는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656년 후에 또 유다가 성전과 함께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은 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세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크기는 더 큽니다. 사이즈는 훨씬 더 크고 다만 금을 더 쓴 것뿐이에요. 물론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그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서쪽의 벽, 일명 별명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게 일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소원을 종이에 써서 그 벽 사이사이에 그 꽂아놓는 것을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걸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다 없애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통곡의 벽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성전이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좋게 얘기해서 디아스포라지 그들은 유랑 방랑객이에요. 나라가 없어서 엄청난 서러움과 함께 재산상의 제한도 많이 받았고 또 죽임도 많이 당했어요. 20세기에 히틀러한테 그 진짜 잔혹하게 처리된 홀로코스트 보면 학살이죠. 정말 이런 비극이 있을까 할 정도의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싹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침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할 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바닥에 있는 흔한 이 돌로 명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 하찮아 보이는 그 돌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구원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흔하고 가치 없는 돌멩이들. 때로는
길에 걸쳐거리고 장애가 되는 그 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불길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이제 이 나라가 망할 텐데 너와 내 자손들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니까 주일날 새벽에 4시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런 환난이 당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재난을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무척 무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생사화복, 생사여탈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내주고 오히려 악한 일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정말 시대적 분별과 변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휘둘려요. 영적 리더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큰 중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여 미래를 잘 준비하여 재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